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돌아보지 않으리라고 지었는데요. 우리 찬양 중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코 돌아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결코 돌아보지도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그 받은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치 흐르는 강 위에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가거나 겨우 제자리를 지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뒤로 자꾸만 흘러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바둑 친구도 있었고 운동하는 친구도 있었고 술 친구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끊어지더라. 그런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게 또 세상에 친구가 많으신 분들이 전도를 잘 해오시는데 이 전도의 길이 조금 끊긴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는 곳에 주님이 분명히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고백은요, 이전에 좋던 것이 더 이상 좋지 않더라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던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곳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하면서 육신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신의 육신의 자랑은요,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혈통으로는 베냐민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자랑이 있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내게 유익이었던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서 이제 주님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달려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난 후에 그 뒤에 것을 자세히 돌아보시나요? 때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스쳐가는 눈길로 슬쩍 보고 얼른 이제 덮어버리고 물을 내려버립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눈으로
다시 보기도 힘들어할 것입니다.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돌아보지 않고 내게 해된 것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그의 지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그 지위를 붙들고 있으면 그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실험이 있는데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 1960년대에 있었던 이 실험은 어린아이들이 책상 위에 마시멜로와 종이 놓여져 있는 방에 초대받아서 이 실험자가 이제 나는 잠깐 나갔다 올 건데 마시멜로 2개를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먹고 싶으면 종을 울리고 하나만 먹고 만약에 하나를 먹으면 2개 다 못 먹는다. 기다리고 있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 다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아이들은 불과 1분 만에 종을 울리고 마시멜로를 먹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꾹 참고 이 마시멜로 2개를 다 먹게 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참 사회적응을 잘하고 날씬하고 점수도 많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엔 또 이거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1차 실험이 진행될 때 그 실험의 의도는 이 아이들이 정말 참을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내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이 아이들의 참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그 참았던 아이들은요, 마시멜로를 쳐다보다가 눈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괜히 책상을 한번 발로 차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구석진 다른 데로 가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은 참아내고 나중에 마시멜로 2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진이 이 마시멜로는 흰 구름이야, 마시멜로는 코튼볼이야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자 그 다른 아이들도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시멜로를 쳐다보면서 15분을 기다리면 그게 얼마나 또 참기 어려울까요? 15분의 기다림이 아마 1시간 같이 느껴질 겁니다. 마시멜로를 바라보면서 이 마시멜로 지금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따가 이 마시멜로 혹시 더 안 주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게 되겠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그것에서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힘든가? 왜 이거 참을 수가 없나? 생각하고 비교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자리가 내가 원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있을만한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지금 내 이 자리를 다른 곳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제가 학생 때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때 며칠 나가다 보면 힘들 때는 눈을 뜨고 나서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안 나가고 안 나가 버리면, 지금 자면 1시간 더 자고 1시간 더 놀고 일어나도 새벽 기도 갔다 온 시간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덜 피곤하고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 하면 이미 글렀습니다. 이런 생각들 하면 못 나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새벽 기도
학생들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알람이 울리면 일단 벌떡 일어나서 일단 나갈 준비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준비를 한 게 아까워서 그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은혜의 자리보다 나의 예전에 했던 것들이 더 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됩니다. 비교는 불만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자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냥 이거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편했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가족들이 멸망을 피해 피난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가족도 사위도 놓고 오는 마당에 얼마나 재산을 챙겼을까요? 그 안에 있는 집과 가구와 재산을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질 만도 하죠. 그러나 그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삶이 결코 구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세상의 유익에서 돌리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을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것을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것에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만 돌아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네, 그 앞에 부분부터 이야기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의 여행길을 떠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이단들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행해왔던 업적과 많은 이루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참 자랑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국 선교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를 나가는 민족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까지 들어왔던 우리나라가 참 선교를 많이 보내는 통계가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통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조금 나뉘어 있긴 하더라고요. 통계 방식에 따라서 여전히 2위라고 이야기하는 통계도 있고 6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2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일들을 했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과거의 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상한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나 따뜻한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직분을 내려놓으면 그 열심이, 그 따뜻함이 같이 내려놔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편해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은혜의 자리 지키고 열심히 사랑으로 살았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며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은혜가 넘쳤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순종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까지도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무엘인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 은퇴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 앞에서 자리를 내려놓는 그 마음이 섭섭한 게 어떻게 없었겠냐마는, 그래도 사무엘은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비록 은퇴하는 나이지만 내가 있는 한 기도하고 또한 선한 일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그의 일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의 처지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사울 왕과는 척을 지었고 새로운 왕을 임명하려고 가는 것이 알려지면 그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네.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걸리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마을도 다 위험할지 모릅니다. 이런 말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꾀를 주시기를 너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이새를 청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는 과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무엘의 은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은퇴했는데 내가 사사 지도자의 자리도 내려놨는데 이제 내 책임이 아닙니다. 다음 사람 하나님이 세우십시오. 내가 왜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각오하고 다시 길을 나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계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때는 은혜를 받았었지, 그때 참 열심히 봉사했었지, 과거만을 돌아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때와는 맡은 일도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목표가 참 분명했습니다. 마치 깃발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의 눈에 환히 보였습니다. 그 목표가 눈에 보이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아들 도윤이와 아쿠아리움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어린 녀석이랑 무슨 아쿠아리움을 가냐고 하실 수 있지만, 친구가 36개월까지는 웬만한 데는 다 무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다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가보니까 36개월까지는 무료였습니다. 네, 그 어린 녀석이랑 이제 아쿠아리움을 가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가, 수족관을 이제 앞에 두고 저기 물고기 봐 이렇게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를 봐 하면서 소리를 쳤더니 소리가 나는 제 입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표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손을 바라보면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면서 저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고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명확히 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뒤를 자꾸만 돌아보면 그 목표를 향하여 쟁기가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쟁기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을 가진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확실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를 잃은 사람은 언제든지 뒤를 돌아보고 또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